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의 그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열렸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120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똑같이 3등분 120년, 그러니까 각각 40년씩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209년 지속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345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지속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전체 기간이 지속된 기간이 475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5년 왕정시대가 지속되다가 이 왕정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났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몇 년 가 있었습니까? 70년. 약속대로 70년.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1차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부터 1차 포로 해방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이 꼭 70년이에요. 자, 이제 70년이 차고 이제 포로 해방이 이루어졌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기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진 곳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그리고 400년 동안 중간 시대라 그러죠.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제1, 2계명을 10계명 중에서 제1, 2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인데, 자,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했잖아요. 일단 제거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우상을 들여온 왕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전반기에는 잘 통치를 했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애굽 여인부터.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의 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우상까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우상 섬기는 지역으로 점점 바뀌어 갔어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 왕이 거리를 두다가
허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솔로몬 왕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난 이유 중에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는 다윗 왕 가문의 계보에 따라서 왕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나누어서 처음에 누구한테 주었는가 하니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유다가 잘못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으면은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영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어디 가서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남유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남유다에 포섭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게 막아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를 주었지만은 10지파를 다스리면서 통치를 하나님 믿으면서 잘하면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남유다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면은 다시 통일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를 침략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겨준 사명은 바로 포로로 붙잡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켰다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벽도 다 회파하고 부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10지파를 나눠줬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10지파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잘 유지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선 가르듯이 그렇게 갈라버린 거예요. 그럼 못 오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 여호와다 그렇게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금송아지 사건은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죠? 아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신이 없다,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없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도 자기 편리한 대로 절기 날짜를 바꿔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점점 변질되어 간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영향을 끼친 왕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솔로몬 왕, 두 번째는 여로보암 왕, 세 번째는 아합. 아합이 왜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죠?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하고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스라엘로 오면 북이스라엘이죠.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을 85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제거했어요. 모두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이 아합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할 정도였는 거 아니에요? 다 제거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자, 그렇게 크게 승리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돌아와야 되죠.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온지 아세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자, 그 사건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했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막 속에,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세벨 그 한마디에 우울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한마디에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에 큰 압박을 받은 거예요. 비록 승리는 했지만은 큰 힘든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그 말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을. 그 사람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군가요? 오바댜.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 읽었는데 그 선지자가 아니고 여기 오바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궁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100명의 하나님 선지자를 숨겼어요. 50명씩 두 곳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아합 왕궁에 거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이제 숨겨놓게 되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가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또 세우기도 하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결국에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예후가 나중에 이 아합 왕 가문인 오므리 왕과 왕조, 이 오므리 왕조를 나중에
다 멸망시켜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고 막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라도. 자,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이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음을 맛보았어요, 맛보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 성경에 죽었다 기록 없이 하나님이 그냥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활체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인간의 육체로는 못 가니까 부활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달 날아갈 때 우주복을 입어야 그 달 날아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는 천국에 가서 못 살아요. 이거 변형돼야 돼요. 예수님이 변형하셨듯이, 부활체로 변형하셨듯이 그 변형이 돼야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누구한테 줬는가 하니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엘리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능력에 배나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겠죠. 너무나 힘든 시절, 아합이 득세하고 이세벨이 득세하고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어서 능력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상징으로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어요. 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 쳤더니, 겉옷으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절일수록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4장에는 남은 자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단순한 이적을 베풀었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시절의 남은 자들이죠.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올 때마다 음식을 베풀어요. 그리고 올 때 기거할 수, 쉴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가정에 뭔가 보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원, 엘리사의 사원 누구죠? 게하시가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가지리라.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리라. 그런데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요? 그 18절부터 35절에는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엘리사 방 침대에 누워놓고 장례 치르지 않고 그대로 눕혀놓고 자기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엘리사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할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다. 당신이 가면은 이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 위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닿게. 그 기도했더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엎드려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재채기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요,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어요. 베델, 길갈, 여리고 이 세 곳에 그 선지 학교가 있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약 300명의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르치는 선지 학교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받았죠. 자, 그런데 이 300명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300명 선지자 대단히 많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렇죠? 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제 숨어서 겨우겨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 300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몇 명이라고요? 850명. 외국에서 데려온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선지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더군다나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들에 가다 들호박을 갖다가 이제 삶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봤더니 독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기 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에 넣어라. 가루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라라는 거죠. 했더니 독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선지학교 제자들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게 되는 거죠. 또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100명을 먹이는 이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자루에 든 채소를 갖다 줘요. 근데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주어서 먹게 하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죠. 그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의 사람을 먹으라니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주게 하라고 했다. 누가 주게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었더니 100명이 다 여유 있게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었죠. 그 사건이 엘리사 시절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는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요?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결혼을 했는데 아내 있고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제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경제 생활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의 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어찌하겠습니까? 그 엘리사가 들으니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서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빌려오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과 두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인은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른 병에 계속 붓고 두 아들은 그걸 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 여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겠죠. 문을 닫고 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게 아니고 너희가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었더니 다 부었어요. 다 부었고 그릇이 다 찼을 때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다 찼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없느냐? 없습니다. 이제 이걸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가 생활하라. 그 빚만 갚은 게 아니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름값이 비쌌겠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 생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이 말씀들은 단순한 이적적인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적을 받아서 잘 살았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 이런 시절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 사람인데 누구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많건 적건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은 큰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노아 시대 몇 명이 하나님 믿었어요? 노아 시대, 노아 가족 8명. 8명이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남유다 멸망할 시절에 그때 당시에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남은 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전달되고 회당이 설립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남은 자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1차 포로 해방 지도자 스룹바벨, 2차 포로 해방 지도자 에스라, 3차 포로 해방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위기의 시절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